1979년 9월 1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명절은 기쁜 날입니다.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날에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명절 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꾸며낸 날이 명절이라고 합니다. 어찌면 사람들이 기쁘게 살까? 참으로 떡을 해먹고 옷을 갈아입고 놀이를 하고 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명절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명절은 우상을 섬기는 날로 정해서 우상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작정한 것인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명절에 우상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멀리 헬라에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하는 일이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좋고 유쾌하게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멀리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서까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옵니다. 예배가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 끝에 볼 것 같으면 후수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라왔다가 빌립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서 그 8장 끝에 볼 것 같으면 빌립은 보지 못하였으나 후수네시가 흔연히 길을 가더라. 그 흔연히 길을 갔다는 말씀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다고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배하면서 살면은 분명히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받아 삽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뻐하는 거 아니?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지, 기쁨을 주지 아니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결단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며칠이 안 남았으면 아마 8월 추석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습관으로 우상을 섬기는 절기로 지킵니다. 참으로 절기가 다가오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일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제물을 먹는다마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일 것 같으면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거 보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믿는 신자 가운데 아직도 우상의 제물 먹는 분 계십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죠. 귀신의 상에 앉아서 귀신과 같이 교제하는 것인데 귀신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상이 그 마귀가 자기와 교제하는 일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 아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가지고 교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은 발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를 놓아서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월 추석날 될 것 같으면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떡을 해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할 터이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서 우상의 제물 먹지 않도록 삼가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도록 삼가고 여러분이 잘 가르치십시오. 분명히 우상의 제물에는 독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나면은 그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먹는 일에 있어서 우상의 제단에다가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은 의심이 날 것 같으면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거라 하는 확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떡 안 먹어가지고 무슨 손해가 나갔습니까? 먹어서 손해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상의 잼을 먹어서 손해가 난다고 하면은 우상의 잼을 먹을까 상가 조심해서 하여간 우상의 재물을 멀리해서 근처에도 안 가는 그 만일의 실수도 없도록 조심해서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믿는 신자들 우상의 재물 우습게 여기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금년 8월 추석부터 꼭 끊으십시오. 분명히 우상의 재물 먹으면 손해가 옵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진다고 양심이 약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에 돌아가서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명절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 수 있는고 하니 명절만 지키면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명절은 예배하는 것이 명절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분명히 믿는 신자의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받는 귀한 날인데 명절날 준비 없이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절을 고대합니다. 암만 있으면 추석이야, 언제는 정초야, 언제는 무엇이 하고 명절을 고대합니다. 여러분이 고대하면서 지킨 명절날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그 고대하고 지키던 명절날이 여러분에게 무슨 희떠운 낙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세상 명절날 꼽듯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지킬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부어주어서 기쁨을 부원받아서 기쁘고 즐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 하니 고대하면서 지키지 아니하고 준비하면서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명절 기쁘다고 하는 이유가 뭐요? 옷 해주고 먹을 거 주고 용돈 주니까 기쁘다고 해요. 만약에 슬며시 넘어간다면 기쁠 거 아무것도 없고 말지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주일을 고대해서 아무 날이면 주일이다.
몇 날 밤이면 주일이다. 주일 지키는데 마음을 쓰고 고대하고 마음을 써서 준비하고 지킬 것 같으면 준비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은혜를 받을 도리가 결단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준비 없는 예배 드리면 기쁨의 은혜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준비하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은 예배하는 것이 명절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예배의 날을 명절이라고 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명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 드리는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 것이 한가지 형식에 지나지 않았어. 아이고 또 주일날이네. 벌써 주일날이야. 아이고 벌써 3일날이야.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 준비 없이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은혜의 그릇은 마음인데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 그릇 준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거든 마음의 준비를 해서 마음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지켜보세요. 마음 준비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말한 것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보혈 공로로 사함받으면 깨끗해집니다. 어디에 갔던 거나 물건 산 거나 누구하고 무슨 관계에 있었던 모든 거래나 석연치 않은 것이 있으면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 받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마음에 빈 것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정결함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준비 없이 분주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기뻐서야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한 거 보니까 헬라 나라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일날은 하루 쉬는 날인 줄 알지만은 주일날 하루를 온전히 지킬 것 같으면 일주일을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주일날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를 온전히 지킬 것 같으면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출근하고 근무하기가 고달파서 주일날 하루 종일 누워서 쉬면 일주일 동안 기쁘고 즐거울 줄 알지만은 주일 지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일주일 동안은 고역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도 육체에도 여러 가지로 고역이 쌓이고 쌓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려고 할 것 같으면 주일 하루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루의 명절을 지킴으로 구순애시가 기쁘게 살기를 간구와 마찬가지로 기쁜 생활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명절에 대한 교훈을 이와 같이 했고 또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했습니다. 그 기쁜 날이 큰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귀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고민과 고난 고통을 갖다 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 당할 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서 지루하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이 지리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좀 편안히 가서 지내고 말자고 육체가 괴로워하는 일에 마귀 참소받아가지고 이것이 괴롭다 여겨가지고 주일을 안 지키면 분명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고난받는 일, 고민하는 가운데 지내게 되고 하루의 주일을 참고 견디면서 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온전히 바칠 것 같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날로 축복을 해 주어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이 고대일지 모릅니다. 분명히 근무하는 날보다 고대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날보다 고대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루 참되이 하는 것이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근본적인 은혜를 받는 날이니까 오늘 하루 은혜를 벌어서 일주일 동안 기쁘고 즐거운 살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살기 위해서 이날은 참으로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준비 단단히 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만 하는 줄로 알고 어려워서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단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할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면 예배가 어디로 하는 것인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강도 듣고 또 기도하고 끝나고 가는 이것이 예배다. 교파마다 예배의 형식이 다르고 교회마다 예배의 형식이 다릅니다. 이런 절차 있는 이 형식이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가 무엇인고 하니 참 예배가 무엇인고 하니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기까지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해도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인가? 269장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기우는 그 일이 안 될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펴서 찾으시는데 하나님도 못 찾으실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이죠. 내가 신촌 예배당에 다니는 신자인 줄을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 리가 없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못 찾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찾는 관이 은혜 주시려고 찾는데 누구를 찾는 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르침 받는 이것은 육신적인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육적인 예배입니다. 육신과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육신과 형식적인 예배는 왜 드리는고 하니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있지 신령과 진정으로 향하지 아니하는 육신적인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은혜 주려고 찾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은 바가 돼서 은혜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번역에 보거나 다른 해석책에 볼 것 같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말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와 같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 형식적인 육식적인 예배만 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예배당이 많고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 거 아니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가르침 받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서 진리를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이것이 목적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촌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참 예배가 되는 이 일이 가르침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 뜻 없고 은혜 받는 것이 도무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받는 것이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신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려보십시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기만 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든지 은혜로 채워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분명히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진리를 행하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할 것 같으면 부모에게 가진 거 아낌없이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지. 돈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 사랑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세상 무엇이 많다고 해서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기쁨은 진리에다 부어주는 것이고, 괴로움은 죄에다가 부어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괴로움을 안 당하려고 하거든 죄를 짓지 마세요. 세상 풍속 습관 쫓아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의요.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절이 기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았었습니다. 이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은,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리 말씀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같이 기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돈 많이 벌어온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말만 잘 들으면 공부보다 돈보다 다른 것보다 거기다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거 한 가지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믿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이 정치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유익된 것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진리를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고, 내가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를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진리를 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버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예배를 어찌해서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13장에는 믿음의 본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본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보는 대로 따라하기가 쉽지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가지 순종할 때 예배하는 것이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잠언 8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잠언 8장 917페이지. 잠언 8장
17절. 제가 17절 읽을 터이니까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세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요한복음 14장 볼 것 같으면은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말씀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가운데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 입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진리를 행하기를 애쓰고 애써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서 애써서 찾는 자가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것이 은혜와 복일 것 같으면 은혜와 복 받는 것이 간절히 찾는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마음을 소홀히 해서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도 기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귀중한 것은 찾아야만 얻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귀중한 은혜 받는 것인데 간절히 찾아야 받습니다. 간절히 믿으면 하게 주께가 위만하며 영원 살렸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건고 하니, 주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일 한날을 거룩히 지켜보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해야 간절히 찾는 것인가 하니, 이 산 저 산에 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간절히 찾는 게 아니요.
이 부흥에 저 부흥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간절히 찾는 것이야 말씀이죠. 그런데 어디들 가서 찾습니까? 여기 은혜 있다 하면 거기 가고 여기 뭐 있다 하면 거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데 가서 아무리 찾아도 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곳이 찾는 것이야 말씀이죠. 주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하루를 거룩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은혜 받는다는 말씀이요. 3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우리 교회의 3일날을 6시에다 정했는가 하니 이전 김 목사님께서 모르고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 가르치던 김 목사님께서 이미 아시고 가르쳤어요. 사람의 형편 같으면은 7시나 8시쯤 하게 되면은 능히 일반 보통 일은 다 끝난 다음에 넉넉히 시간이 있겠지만은 6시에다 정한 것은 힘쓰고 애써가지고 지키라고. 6시 예배를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희생하는 것도 있고 중동 맺히는 일도 있고 애쓰지 아니하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애써서 준비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 할 일 다 하고서는 예배, 3일 예배에 참석한들 무슨 성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도 보통은 11시에 드리는데 그저 출근 시간은 8시나 9시 되지만 11시에 둔 것은 세상 육신의 편리를 다 보고 한가한 시간 다 틈내가지고 작정했지만은 9시에 작정한 것은 하나님 믿는 일일수록 귀중한 일일수록 일찍 서둘러서 일찍 밥해 먹고 보통 일 가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성 갖게 하기 위해서 일찍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서 주일날은 더 일찍 서둘러서 일찍 밥해 먹고 일찍 서둘러서 준비해서 힘을 써서 지키는 것이 간절히 찾는 것이니까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마 이것이 1월 중순경까지 어두워질 모양인데 이제 주일학교 볼 것 같으면은 겨울에는 깜깜한 때 불 켜고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생들이 부모님의 열심덕으로 늦지 아니하고 그나마 시간들을 겨우겨우 대서 지키면서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시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여러분이 힘을 쓰지 않으면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이 돼서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받기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했는데 여러분 은혜와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도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 간절한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이제 읽어볼 것 같으면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은혜지요. 그 다음에 부귀가 내게 있고 어디서 찾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잘 살라고 애쓸 필요가 무엇입니까? 잘 믿으려고 애만 쓰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지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찾아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중한 회의 속상이 있으면은 시간 늦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배우려 오는 분들이 시간을 늦을 수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것은 시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10분 늦는 사람 20분 댕기면 될 것이고 30분 늦는 사람 40분 댕기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라고 일찍 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참으로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일을 호수비 생각해서 시간 지키는 것 이거 한 가지 못하면 예배의 시작도 제대로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귀중한 어른이 온다고 하면 시간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키는 거, 이 하루를 애쓰고 힘써서 지키는 거, 3일 예배 지키는 거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아서 만나서서 우리 예배당에 댕기시는 분들 기쁘고 즐거운 은혜 못 받는 분이 한 사람도 없도록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십시다.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본문 읽어서 갔습니다. 23절, 24절, 23절 제가 읽을 테니 24절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148페이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찬송 부르십시다. 죄여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결하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지금과 오라니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내기는 주의 숨을 기피한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지금과 오나가니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내기는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날 하루를 거룩되이 지키지 못하면, 육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간절히 찾아야 만난다고 했는데 육신은 피곤하고 괴로워서 육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이 날을 지킬 도리가 없나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어서 간절히 찾으면 참으로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서 예배에 참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까지 되도록 자라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기쁨이 충만한 온갖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구나 예배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헛된 데 가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수고를 많이 했나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간절한 마음을 써야 거룩하게 지키게 되겠사오매 힘쓰고 힘써서 여러 가지 거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이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한 가지씩 순종해 나갈 때에 분명히 은혜 아래서 자라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항상 같이 계셔서 예배하는 일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한 사람이 되도록까지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날 오늘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라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해서 직접 예수님에게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헬라인은 분명히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고 또 믿어도 헬라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예배하러 온 것을 보니 열심으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을 배웠고자 했으며 예수님을 배우려고 할 것 같으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지 어찌해서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중간에 있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배웠고자 합니다 하는 말을 했으며 무슨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웠고자 했기에 빌립은 또 22절에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하고 빌립은 무슨 말로 형님,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배우자고 하는데 무슨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떨까요? 하고 의논을 하고 분명히 안드레도 제자가 빌립과 의논을 한 결과 합의가 돼서 의견이 맞아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 내용, 이유가 무엇이었겠을까?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미루어 보아서 23절 이하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아서 헬라인들이 무엇을 제안을 했으며 빌립이 왜 안드레와 의논을 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지금 27절까지 23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헬라인들이 무엇을 말했으며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어떤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요,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대답을 하신 걸 보니, 헬라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어도 지혜롭게 믿지, 어찌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자 하시니까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찌해서 유대 땅으로 또 가려고 하십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분명히 핍박이 심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그 여러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몹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지혜를 찾는 헬라인은 예수님, 어찌해서 핍박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헬라 나라 아덴으로 갈 것 같으면 헬라 나라 아덴은 새로운 교훈을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핍박받지 않냐고 대우받을 것이요, 환영받으면서 어려움 없이 예수 믿을 터인데 어찌해서 핍박이 심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여기에서 전도하시다가는 기어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빌립 보고 하는 말이, 자, 그럴 것 없이 공연히 여기에 생명이 위험이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하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많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에 뭘 하라 여기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것 아무것도 없고 환영하고 편안한 헬라 나라, 그 거기에 가서 하나님 전도할 것 같으면 편안히 전도 생활 잘하고 세상도 편안히 잘 살 터인데 어찌해서 핍박 많고 그 죽는 일이 쌓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려고 합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제자가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경험으로 보아서 사실 말씀이 옳거든요. 참으로 그렇구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말에 올무를 놓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 간악한 개혁이 여러 곳에 항상 들어차 있는데, 참으로 헬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위험이 많고 핍박이 많고 반대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어찌해서 예수님을 믿겠는가? 자, 그러니까 지혜를 써서 핍박하지 않냐고, 반대하지 않냐고, 미움받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헬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고 가신 것을 보는 빌립은 자기 혼자만은 결정할 수가 없어서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형님, 베드로의 형님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형님, 이제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의논을 하는데 어찌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위험이 많은데 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헬라로 가서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편안히 잘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같이 훌륭한 그 말씀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할 수 있고 이적 기사를 행해서 만삼을 도를 전할 수가 있는데 어찌해서 핍박이 많고 반대가 많고 듣지 아니하는 유대 땅에서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말이 그럴듯해서 내가 형님하고 의논하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드립시다. 의논이 합의가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죽을 것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13장 이하에서부터는 어려움을 당하는 장인데 예수님이 죽을 것을 모르고서 어려움 당하는 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을 작정을 하고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만민을 위해서 대적하는 일과 예수님이 죽어야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겠기에 이 도를 택한 것인데, 잘 믿는다고 하고 발바투 대들어 예수님을 따르는 빌립도 안드레도 핍박이 지겹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예수님 쫓아다니는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조금 섞어 하니까 헬라인들의 말이 그럴듯해지고 맙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은 베드로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은 빌립과 안드레 이 제자들인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은 제자들도 편안한 길이 생길 때에 편안한 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그럴싸해서 예수님에게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편안한 길과 어려운 이 두 길, 이 갈래길에 있을 때에 어느 것을 택하게 될 것인가? 그기야 물어보나 마나, 마음에 의논해보나 마나, 아이고 나는 못 견뎌,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못 참아 해서 분명히 편안하게 예수 믿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십상팔구요. 빌립도 안드레도 분명히 육신의 편안한 방법을 따라서 그것이 옳게 여겨져서 예수님에게 편안히 믿자고 제의를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오늘날 신촌 예배당에 어떻게 나오며 오늘날 어떻게 의복이라도 바꿔 입었으며 어떻게 머리 깎고 어떻게 미장원에 안 가고 지내는 것이,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분까지라도 세상에 타협을 해서 어려움 없이 예수 믿자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이 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해 볼 것 같으면은 말세가 되면 환란이 크겠다고 했는데, 그 환란은 전쟁도 환란이요, 병을 앓는 것도 환란이요, 여러 가지 그 바람, 비, 태풍 있는 것도 환란인데, 그거보다도 더 큰 환란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고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과 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란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감하지 않았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정과 역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기에 이나마 따라 믿는 것이지 자기의 힘 가지고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게서 돋아난 것도 아니요 내 연구에서 생겨난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했으면 이 한 말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 아니지요. 여러분 자신 하나가 주일 지키고 무슨 일 하나 끊고 무슨 일 하나를 고쳤다고 할 것 같으면 새벽 기도 하나 하는 것이나 무슨 일 하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행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분에게 이 일을 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으로 은혜는 주지만은 은혜 위에 평강을 주는 것은 평강 받을 일을 시켜놓고선 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비와 모든 것은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주지만은 고맙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걸로 고맙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그나마 해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내가 믿었다고 자부심 가지면 결단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어서 믿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어서 행했을 것 같으면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나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행할 힘을 주지 않았으면 주의를 지킬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나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못 지키고 마찬가지로 죄인인데 믿지 못한다고 행하지 못한다고 남을 멸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킨 줄로 아는 교만에 떨어져서 참으로 이것은 더 큰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 한 가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분도 편안한 길을 택해서 믿자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많아서 시간도 늦게 하고 까다로운 말도 시키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 습관을 다 쫓아가면서 핍박받지 아니하고 믿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택하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았으면 누가 이 도를 하겠습니까? 택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은 택하고 부른 것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지명을 아무개야 하고 지명을 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이름을 다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분명히 양의 이름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45장 이사야서 3절 1021페이지 1021페이지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분명히 부름받은 사람은 몰랐지만은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다 말씀이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 모르는 줄 생각하면 잘못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지명해서 우리 이름까지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얼마까지 아는 과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세밀한 것까지 압니까? 우리의 집안 살림살이, 내 형편, 내 마음의 사정, 내 과거, 내 장래 일절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 같으면 무슨 염려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하여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칭호를 주신 분이시다. 또 43장 이사야 43장 지명하여 부른 이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나 보십시다. 4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함께하는 것이라. 자기를 만들 때에 우리 하늘을 충만하시고 가르치시며 내가 아름다운 원할 때에 하지도 아니하시고 의도치 너를 가르치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족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복여놓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희 생명을 위해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요 모을 것이며 내가 서방의 예리를 놓으라. 남방의 예리를 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이끌며 내 날들을 남쪽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나니라. 자 보시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존귀히 여기는데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꽃 강한 불의 세력이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이와 같이 믿는 일을 하게 해 주었는데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믿는 일을 시킨 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이 반대나 핍박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안드레나 빌립 같은 훌륭한 제자도 미혹을 받아서 편안히 예수 믿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미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 빌립과 안드레가 얼마나 잘 믿은 제자인데 이렇게 편안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제안을 예수님에게 갖다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조금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진리를 믿고 세상에서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414장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저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 명 육신의 지혜를 써먹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의 미움받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믿을 보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은 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혜의 효력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편안히 살고 잘 사는가 하는 것이 지혜의 목적일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쓰는 것은 어떻게 해서 편안히 사는 것인가 하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혜. 그래, 돈을 벌어야 돈을 벌어야 잘 살아. 예수님 믿는 것도 돈벌이가 잘 되니까 믿는 것이야. 믿어봐. 주일 지켜봐. 장사가 잘 돼. 11조만 해봐. 잘 돼. 세상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헬라인으로 믿는 것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것 같지요. 분명히 육신의 생각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대로 환영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많은 환영을 받는 것은 지혜에 있거든요. 하필이면 하나님 믿는데 어찌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리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또 하기 싫은 것을 불허하라고 할 까닭이 무엇이 있나? 그러니까 지혜롭게 믿자고 하는 이것이 헬라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헬라인 노릇하는 것이 우리 육체라 말이요. 육체라 말이죠. 육체. 육체에 기울어진 사람은 헬라인같이 지혜로운 방법을 써가지고 그래 너무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결단코 되지 않지 하고 육체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지 된다고 하는 사람 말하는 것이 결단코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한다고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조 좋은 사람, 재간 좋은 사람만 예수 믿지 재간 없는 사람은 결단코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재간 좋은 사람이나 목사 일하고 재간 좋은 사람이나 전도 일하지 재간 없는 사람은 자기 재간으로 되는 줄로 알면은 결단코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누구나 물론하고 사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에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이요. 되고 안 되고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니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되고 안 되고야 내가 상관할 것 없고 여러분 상관할 것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요 생명일 것 같으면
영혼과 생명 한 가지 위하는 정신이시면 이것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이 안면을 보고 세상 형편을 바라보아서 사람의 안면과 세상 형편을 바라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옳게 증거할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리를 믿게 해줄 은혜를 받을 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 것이니까 육신으로 들어올 때는 미련하게 여겨지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에 축복이 있어서 그나마 참으로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나마 믿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사람의 수단에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화가 되고 실제상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체험이 되니까 이와 같이 믿는 것이지, 누가 이 돌을 누가 권유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헬라인같이 빌립 같은 제자를 흔들어대고 안드레 같은 제자까지 마음이 기울어져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그럴 건 뭐 있습니까? 요사이 세상에 너무 요란한데 여기에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편안한 헬라로 가서 편안히 믿읍시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육신이 있고 우리에게도 육신이 있는데 분명히 오늘날 요한복음 12장의 교훈은 가장 필요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헬라인을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찾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64페이지 1장 22절부터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이 찾는 지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학교를 택하는데도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자녀를 기르는데도 어떻게 길러야 될까 하는 지혜를 몹시 연구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은 어느 학교 보낼 수 있고 어느 학교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머리를 써가지고 자녀를 지혜를 써가지고 기르려고 하는데 헬라인의 지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따로 있는데 헬라인의 지혜는 다만 지혜밖에 없다고 여기에 가정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까지 있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다시 볼 것 같으면은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약하니라.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그러니까 헬라인식 육체의 지혜를 아무리 써먹어도 이것은 미련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요. 이것은 약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과 가장 능력 있고 강한 법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인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인데
누구든지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혜롭게 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의 지혜는 미련하게 여겨져서 인간 세상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며 어떻게 살아야 은혜와 그 기쁘고 즐거운 찬송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지혜 있는 방법인데,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우리에게 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지혜인고 하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했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사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 육신 생각을 써먹지 아니하는 것, 육신의 정과 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 기분 감정을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기분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답니다. 무엇하라 십자가를 답니까? 십자가는 보라고 하는 표식으로 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도를 십자가로 표식을 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장식물로 높이 달라고 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자, 교회마다 십자가는 높이 달려 있지만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며, 십자가 지고 쫓아갈 정신 가진 신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인데, 이것이 참 지혜인데, 세상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헬라인같이 어려움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반발을 받지 아니하고 믿어갈 작동한 사람 많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 진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가 줍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방법대로 살면은 틀림없이 화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 것 같으면 어김없이 축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십자가 지는 생활, 내 마음이 일어난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에 일어난다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에 일어난다고 마음대로 행하고, 이거 십자가 지는 생활 아니지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육체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죄악이 되는 것이면 일어나자 말자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요, 죄가 아닐지라도 오사모사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고백을 내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참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믿고 맡겨야 되겠습니까? 해서 자기 육체의 충동이나 육체의 생각을 써먹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지 아니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생활, 십자가의 생활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엔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 이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이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지는 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는 데서, 내가 하고픈 것을 참는 데서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사소한 예가 되겠지만은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촌교회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할 것 같으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차를 타려고 나가서 차를 탔는데 신촌 로타리에서 135번을 타게 되면 봉원동에 갑니다. 그래 컴컴해졌는데 135번을 타니까 어떻게 바른편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왼편으로 돌아가요. 아차, 이 135번이 어떻게 다른 데 가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성산동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장 보고 물어봤죠. 여보시오, 135번이 이게 왜 봉원동으로 안 갑니까? 예,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봉원동 가고 하나는 성산동 갑니다. 135번만 보고 탔지 그 간다는 표시를 안 보고 탔거든요. 자, 거기 통기와 집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서는 다시 그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는 차를 타고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래 힘이 들고 힘이 든데 물을 한 사발 먹고선 잤더니 밤에 토사가 나는데 어떻게 죽을 지경을 당했는데 11시 반에서부터 새로 3시까지 죽을 지경을 당하는데 어떻게 힘이 든지 송기철 씨가 새벽에 죽을 지경을 당해서 다 죽는 그 순간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나도 아마 그런 순간을 가까이 갔던 모양이요.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위와 장이 뒤틀리고 토하고 설사를 4번 이상을 4번인가 했는데 수분이 다 빠졌는데 다리 팔이 다 꿰고 큰일 났어요. 이제는 꼼짝도 못하고 죽는 것이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 이럴까 사랑하기를 했을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나 살려주시오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럴까 사랑해서 그럴까 연구를 해봤죠.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옳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책망한다고 하시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배가 뒤틀고 아파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겠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어떻게 죽을 지경을 당했는지 거기다 갖다 오한까지 나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을 당해서요. 겨우겨우 가라앉았는데 이제 3일날 돼서 안고서는 3일날 돼서 누워서 이제 하루 종일 쉬라 했는데 박 목사님 부자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 일어나 앉을 수가 없는데 일어나 앉아보니까 능히 앉을 수 있고 말해보니까 말이 똑똑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하고서는 할 말을 하고서는 또 늘 작정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3일날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쓰지를 못합니다. 말할 기운도 없는데 밤새도록 앓고 난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나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 아침에 박 목사님 부자하고는 말을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박 목사님 부자하고 말하게 한 분이 난데 내가 강대에서 말하게 하실 분이 아닌가? 넌 왜 믿지 않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낮에 조금 더 두루놓지 않냐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겨우겨우 3일날 당했는데 이제 섰는데
지금 뭐 아주 관이 헐고 지금 입이 다 헐어서 그냥 말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번 주일도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밥이 영영 들어가질 않아서 꼭 볼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갔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자, 냉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냉면 잘 먹는 줄 아니면 전 냉면 잘 안 먹습니다. 왜 냉면을 잘 안 먹는 거 아니? 입에는 좋지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거 속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가 영 안 되거든요. 입에 좋다고 먹고 나서는 단단히 고난을 받아요. 자, 그런데 며칠이나 굶고 밥을 못 먹었는데 냉면 생각이 자꾸 납니다. 배는 고파 죽겠어요. 자, 한 그릇 먹는 게 무엇이 죄인가? 그렇죠, 여러분. 냉면 한 그릇 먹는 게 무엇이 죄예요? 배고픈데.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좋지 않을 것은 압니다. 입엔 좋은데 당장 배는 불러 들어오겠지만은 약해진 위장이 냉면을 소화 못 시키고 분명히 아는데 입 좋다게 하자고, 입 좋게 하려고 내가 냉면을 먹어 쓰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배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기력을 회복시켜줘야지 냉면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내 기력이 소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냉면이 먹고 싶은지 모르는 걸 그만 꼭 참고 집에 와서요. 그랬더니 집에 사람이 자, 라면 한 그릇씩 삶아다 먹읍시다. 그거 삶아 오라고. 뭐 라면 생각도 없어요. 마음에서 토라져서요. 냉면 먹고 푼데 냉면을 안 먹고 들어와서 변변치 않게 라면이나 한 그릇 끓여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와가지고는 아주 속에 토라져가지고 저는 해오라지. 그러는지 달갑지 않게 해왔는데 먹고픈 거를 하고픈 거를 못하니까 속엔 토라졌는데 마음은 토라졌는데 분명히 옳은 일은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을 하고 토라진다 말씀이에요. 그래 한 그릇 가져와서요. 먹어보니까 맛이 과히 나쁘질 않아요. 왜? 배가 고프니까 뭐 기안의 감식이죠. 안 먹어보니까 어떻게 맛있는지 한 그릇을 다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참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국수 한 그릇 해도 이와 같이 기운이 나고 기쁨이 나는 것이구나. 기운만 나는 게 아니라 기쁨까지 나요. 기쁨까지. 힘만 나는 게 아니라 기쁨까지 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죄가 아니라도 아끼고 하지 아니해서 그거보다 덜한 걸로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힘도 주고 하나님이면 기쁨도 줍니다 하고 믿고서 하니까 하나님이 힘도 주고 또 기쁨도 주시더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밥 한 그릇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금세 회복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 육체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이 유혹을, 육체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요. 보고픈데 눈길 돌리지 아니하고, 듣고픈 말 귀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고픈 대로 입 놀리지 아니하고, 먹고픈 대로 발길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해서 정당할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 유익하게 해줄 걸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분명히 육신의 판단으로는 그거의 대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서 편안한 거 아니고 잘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편안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험식을 해도 분명히 건강을 주는 것이니까 밥 지정할 것 없고 돈 타령할 것 없고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헬라인같이 지혜를 써서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세상은 뭘 해야 돼 하고 인간의 지혜를 써먹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써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써먹는 것이 바로 믿는 신자죠. 하나님의 지혜 써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지혜 써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으니 이거 듣기만 하고 실행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행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여러분과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그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부터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라 말씀이요.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래, 참고 견디는 일을 하게 되면은, 참고 견디는 일을 하게 되면은,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나니라. 참고 견디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나니라. 참고 견디는 것, 십자가 지는 생활. 하고픈데 하지 아니하고 가고픈데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나니라. 그러니까